오늘은 세상 이기는 믿음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어떤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인사 나누기를 어떻게 인사했느냐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뭐대로 살자고요? 말씀대로 삽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내 마음 뒤로 하고 말씀을 앞에 두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가?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는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네, 자녀는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면 인생 말씀 하나는 정도는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내 인생의 말씀, 내 삶을 관통하는 내 삶의 중심이 되는 말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인생을 관통하고 당신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딱 한 구절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이런 거 얘기할 거예요? 예. 인생 말씀 한 구절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들 꼭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교회 입구 딱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변하지 않는 우리의 교회의 모든 목회와 모든 사역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깃발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항상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하시리라, 이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깃발과 같은 말씀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내 인생을 견인해가는, 이끌어가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 지칠 때, 마음이 답답할 때 이 말씀 한 구절 딱 생각하면 새 힘을 얻고 내 마음이 충만한 그런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 한 구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런 말씀이 아직 없으신 분들에게 제가 오늘 말씀 하나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평생 내가 꼭 한번 이뤄보고 싶어하는 그런 목표, 비전, 꿈,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반대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내가 꼭 이뤄보고 싶어하는 그런 삶의 목표, 그리고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에,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오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가 살면서 양립하게 되고 충돌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에게 오늘 이 말씀이 딱 답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뭔가를 이뤄보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비전, 어떤 꿈을 가져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이루고자 하거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뭐하라?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걱정이 있고 근심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겸손하라 그리고 주께 맡기라, 이 두 개의 단어는 거의 동의어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거예요. 무엇을 맡길까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 확신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꿈을 위해서 내가 비전을 위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원래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다고 한다면 교만은 뭘까요? 교만은 반대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만족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예상했던 결과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부족한 것 같아요. 이상하게 늘 아쉬움이 남고 뭔가가 부족하고 좀 더 필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찝찝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중에 여러분 열심히 살다가 번아웃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 주옥과 같은 생명의 말씀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젊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젊은 자들아 하면은 나이가 젊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젊은 자들아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부사어가 나옵니까? 이와 같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와 같이라는 말은 5절 이전에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받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장로들은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고 젊은 자들은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누구의 약물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물이라고 그랬어요. 약물이 하나님의 약물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살면서 원하는 것이 있거든.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신 거예요. 여러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과정에서 걱정이 오고 염려가 오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그 모든 일들은 또 누구한테 맡기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맡기면 되는 거. 그러면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말씀이 굉장히 참 좋은 뜻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힘이 되기도 하고 내 삶의 소망이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말씀은 굉장히 명료하고 정확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데 사실 말씀대로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이 잘 생각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동의도 되고 걱정, 염려, 근심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말씀에 우리가 아멘도 할 수 있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가슴으로는 동의가 되는데 이상하게 일상의 삶에서는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 말씀이 생각조차 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근신하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가 여러분 우리를 방해한다고 그랬습니까? 마귀가 너희 대적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여러분 대적이 우리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아닙니다. 마귀가 아무리 득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마귀의 대적은 우리예요. 성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라는 말 앞에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 이렇게 보니까 번호 하나가 붙어져 있는데 성경 하단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방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회방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 사탄, 귀신을 무슨 뿔 달린 도깨비처럼 그렇게 이미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마귀를 어떤 하나의 이미지로 생각하고 어떤 하나의 장면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큰 오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꾸 마귀, 사탄, 귀신을 이미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생각 못하게 하는 게 다 마귀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그랬는데 자꾸만 말씀보다 내 마음을 앞세우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마귀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박탈시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뭘까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회방하고 방해하고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한 사탄,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틈을 만들어서 벌어지게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욥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기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 온갖 좋은 칭찬을 다 욥에게 갖다 붙여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욥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사람인데 악한 사단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께 중상모략하지 않습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욥 사이를 중상모략하여서 그 틈이 생기게 하고 하나님과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는 거죠. 다윗도 여러분 사단이 충동하여서 인구조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도 마귀가 회방한 것이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이 글 누가 쓰고 있는 거죠? 베드로 전서니까 누가 쓰고 있어요? 베드로가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베드로가 정말로 자기의 삶 가운데 적나라하게 경험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가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마귀는 우는 사자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마귀가 여러 번 노려보고 있다가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우리를 공격하고 덮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마귀 사탄은 뿔 달리고 도깨비처럼 생긴 그런 무서운 이미지가 아니에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로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주시하고 있어요. 마치 배고픈 사자가 사냥감을 이렇게 주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우리가 잠깐 방심하게 되면, 우리가 방심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있는가? 나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이 있는가? 손익을 계산할 때 뿐만 아니라 자기 사랑,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내 말이 다 옳고 나만 옳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제가 늘 요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자기 연민에 빠질 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것처럼 느낄 때, 그때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속임수로 비슷한 것으로 헷갈리게 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게 만들고 살면서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게 하여서 계속 그 염려를 붙잡고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렵게 되고, 그 염려가 두려움이 되면 그 일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방자,
방해자, 대적하는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9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너희는 무엇을 굳건하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각 많이 하고 하나님 생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생각 많이 나게 하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입증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 마귀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있으면 저거는 공격해도 소용이 없다 생각하고 지가 알아서 피한다는 거예요. 예. 어떤 남자 청년이 요즘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바를 저에게 털어놨습니다. 목사님,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뭐가 고민인데? 제가 물어봤더니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있대. 세상에, 요즘 같은 시대에 여자친구가 있는데 1년 이상 사귄 여자친구인데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떠난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1년 동안. 짧아요? 길어요? 길죠. 얼마나 길어요? 근데 너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캐나다 가가지고 더 괜찮은 남자한테 한눈 팔까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방법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다른 남자 생각할 겨를을 주지 말라고. 예. 더 많이 연락하고, 하루에 한 번씩 통화했으면 하루에 3번씩 통화하고, 더 많이 선물 주고 더 많이 도와주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해외에 나가 있으면 국내에서 도와줘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남자 생각할 틈을 주지 말아라. 예,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또 돈이 좀 있고 시간이 좀 되면 찾아도 한번 가보라고. 막 한 3달에 한 번씩 캐나다 찾아가가지고, 예, 나는 나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인지하게 해주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 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괜찮겠죠? 예,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못하면 여자친구가 한눈 팔아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못하면 나중에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한테 한눈 팔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밖에 모르던 아가씨가 아빠한테 맨날 받기만 하고 남자친구한테 이기적이기만 했던 아가씨가 어느 날 결혼을 해서 아기 낳고 본격적으로 육아를 시작하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봅니까? 안 돌봅니까? 자기 자신을 돌볼 틈이 없어요. 옷도 대충 입고 화장도 대충 하고 밥도 대충 먹고 다른 사람을 도대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 시선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다는 말은 바로 이런 말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생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으로 말하고 하나님 뜻으로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생각 많이 나게 하면 여러분, 마귀는 그 즉시 우리를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베드로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확신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굳건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굳건하게 하다. 여러분, 굳건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단단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다. 여러분, 베드로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원래는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꿔주셨어요. 너는 이제 앞으로 게바라 하리라, 번역하면 베드로라.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그게 바로 베드로의 이름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이 하라는 말은 마귀가 성도를 공격할 때 치명상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한 방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흔들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를 한 방에 쓰러뜨려서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 소속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껏 한다는 것은 흔들리게 하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막 한 방에 쳐가지고 KO패 시키고 막 이런 일은 못해요, 마귀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한테 쫄지 마세요, 제발. 그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잠시 잠깐 우리가 흔들리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굳건하다라는 말이 비슷한 표현이 바로 앞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엔 근신하라 그랬어요. 근신하다, 이 말은 뜻은 뭐냐면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런 뜻이에요. 제발 좀 정신 좀 똑바로 차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굳건하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신하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감정대로 살지 말고, 기분대로 살지 말고,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유행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예, 요즘 유행하는 말이에요. 자기의 기분이 그 사람의 태도가 되지 말게 하라. 감정은 여러분 순간이에요.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 내 감정 여러분 변해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도는 뭡니까? 습관이에요. 감정은 순간이지만 여러분, 태도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감정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에 우리가 처음 입문하게 되면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삶의 변화가 감정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우리의 신앙이 감정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체를 감정, 기분, 느낌에 함몰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뭐 이 시대에 요즘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통일교, 신천지, 구원파, JMS 뭐 이런 이단 사이비들은 주된 타겟이 누굴까요? 예수 안 믿고 전혀 종교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주요 타겟으로 삼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의 포교 대상은 정통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된 먹잇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감정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주요 포교 대상에, 그런 사람 한 사람을 딱 이렇게 잡으면 여러분, 그 사람을 포교하기 위해서 적어도 4명, 5명 정도가 한 팀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의 감정을 홀립니다. 예, 나중에 그런 사람들한테 걸리게 되면, 가스라이팅 당하게 되면 부모 형제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천지 빠진 사람들 부모님들한테, 부모님 막 경찰에 신고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요 포교 대상자로 삼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사람.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카페 하나, 조그만 카페 하나가 있었어요. 그 카페 사장님이 젊은 여자 청년 사장님이었는데 장사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니까 없어졌겠죠? 예. 하루에 여러분 매출이 저한테 고백하기로는 5만 원 이상이 되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뭐 이렇게 뭐 디저트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마들린도 만들어 놓고 빵도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거 다 나중에 버리게 되고 그런다고. 그러다가 이제 막 이렇게 좀 접었는데, 점심 때만 되면 어떤 중년의 아줌마가 와가지고 이렇게 커피를 사 먹는다는 거예요. 한 달 이상. 여러분, 얼마나, 손님도 없는데 얼마나 그 사람이 귀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혼자 와서 커피 마시고 빵 먹는데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랑 이야기 많이 하겠습니까? 예, 주인하고 사장님하고 대화를 이렇게 많이 한 거예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날은 우리가 칼국수도 먹어야 되고 이런 날은 부침개도 먹어야 되고 뭐 그런 얘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자분들이 하죠. 그럼요, 이런 날씨에는
오늘 같이 비 오는 날은 국수가 제격인데요. 그렇죠? 오늘 주방에서 국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진짜 날짜를 잡아서 밥 먹자고 그러는 거예요. 칼국수 먹으러 가자고. 근데 칼국수 이 동네는 잘하는 데가 없으니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칼국수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집 가서 먹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계속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밖에 이제 문 잠깐 잠궈 놓고 밖에 딱 나가 보니까 차가 한 대 이렇게 딱 대기 있더라는 거예요. 외제차가 한 대가 딱 대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 가지고 그 집에 갔더니 자기 말고도 세 사람이 더 있더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이서 같이 밥을 먹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그러다가 그 모임이 파악이 20분 전에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같은 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젊은 여자 청년 사장님이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서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가끔 이렇게 갔으니까 목사님 저 오늘 칼국수 먹고 왔어요 뭐 이러면서 자랑하고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예요? 이단이었던 거예요. 큰일 났네, 걸려들었네 이러면서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팀을 이뤄가지고 감정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을 포교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흔들어 놓기만 하면 자기가 알아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최대 단점이 뭡니까? 감정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의 최대의 단점이 감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큰 신전 앞에서, 거대한 문명 앞에서 첨단을 달리고 있는 그 대도시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그 고백에 예수님께서 3가지를 약속을 하셨는데, 첫 번째, 그 고백 위에 내가 무엇을 세울 것이다?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칭찬은 무엇이냐면, 그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마귀가 어떻게 못할 것이다. 이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마귀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3번째는 이 고백이 바로 천국의 열쇠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정도 칭찬하셨으면 얼마나 완전히 100점짜리 고백 아닙니까? 엑설런트한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도 신앙 고백을 할 정도면 이제 십자가 사역을 이야기해도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잡히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이 드디어 순환 예고를 첫 번째로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또 금방 뭐라 그럽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냐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내가 그거 막을 거라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감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 사탄이라고.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탄이 베드로의 그 감정을 건드리는 거죠. 흔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사탄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감정! 우리의 마음을 제일 먼저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좀 제발 좀 정신 좀 바짝 좀 차려라. 굳건하라. 절대로 그 믿음 흔들리지 말라.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 많이 하고
하나님 생각으로 모든 일들을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하나님 생각 많이 나게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지가 알아서 피해간다고요. 자기가 알아서 피해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뭔가 남기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마음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말씀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루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겸손하라. 겸손하라.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다가 걱정이 오고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올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시면 돼요. 맡기다. 여러분 맡기다라는 것은 전달이에요. 전달. 이렇게 전달. 옛날에 뭐 이렇게 불 끄고 막 그런 물을 전달하잖아요. 나한테 오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달해 주자는 거예요. 맡기다라는 것은 나한테 근심이 오면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전달. 여러분 내가 전달한 거 내가 신경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 삶에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뭡니까? 마귀가, 사단이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이렇게 주시하고 있다가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에게 가만히 찾아와서 첫 번째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놔요. 두 번째 하나님 생각보다 나 자신을 더 많이 생각나게 하고, 세 번째 겸손하지 못하게 하고 맡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나한테 온 그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전달을 못해요.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염려를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가 알아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무엇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감정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결과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임하는 복에 대해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칭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뭐예요? 최후 승리를 주시는 은혜.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최종적인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중에 여러분 그 승리로 가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온전하게 하시며 또 굳건하게 하시며 또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보세요.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여러분 공통된 의미가 뭡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말씀대로 사시되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
우리를 흔들어 놓는 마귀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대적하고, 살다가 당하는 걱정과 염려가 있거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래서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